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늘 주일만을 기다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아이는 아니었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앞에는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가장 먼저 빨리 뛰어갔어요. 그 친구들과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불량식품을 먹고 그 오락실 그 게임기 아시죠? 문방구 앞에 있는 그 게임기를 친구들과 정말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겐 주일은 늘 축제였습니다. 그때는 꿀송이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불량식품보다 못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1분도 못하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다리에 쥐가 오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실한 게이머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 남는 것은 저를 매주 정말 신실하게 잡으러 오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와 친구들을 잡으러 오시면서 야, 너희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너희들이 뻔하지. 선생님이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안식일에 돈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희들을 엄청 이제 훈계하시고 많이 혼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궁유람을 가지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겠다. 선생님, 이 게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전도를 했고, 선생님은 저의 전도에 힘입어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은 더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세대이니까요. 그렇죠? 어릴 때 저에게 주일은 어디 놀러 못 가고 늘 주일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마음대로 놀다가 주일에 어머니 따라 친구들 따라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 저에게 주일은 월화수목금토를 살게 하는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것을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잠깐 제가 3초 드릴게요. 나는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나왔는지 한번 주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일을, 그리고 일주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뭔가 다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두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4계명은 뭔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첫 번째로 나오는 기억하라일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안식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했던 것이겠죠. 안식일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더라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켰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학자들의 연구는 동일해요. 바로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 기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과 2절, 3절을 볼 텐데요.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안식일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일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다시 일하러 가는 우리들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만큼 만족해 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뜻합니다. 마침표를 뜻하는 것이죠. 그분의 창조에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 안에 담긴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동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도 다른 동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다른 동기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본 안식일의 핵심은 이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해내셨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행하심은 창조와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출애굽기 교재 1과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교재 1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요셉,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조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내일 모레도 일할 것이고 영원히 일할 것 같은 하루하루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38을 신켜서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바로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미래와 소망은 아예 정말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소망은 정말 어둡고 비참하죠. 이 어둡고 비참한 노예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었죠? 10년? 100년? 아니요, 430년. 무려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을 이기고 벽돌을 옮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하는 생산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일하는 기계와도 같았죠. 그 수십만의 노예들 사이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부여한 노예 등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노예들 중에서도 최하위, 가장 밑에 있는 노예들은 벽돌을 구웠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일하는 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비록 나의 주인이지만 노예로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없이 그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하루하루라면은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노예들이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일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작은 희망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가 조금 내 일은 나아지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 주인이 본다면 뭔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조금 편한 일을 시켜주겠지?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한다면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죠. 자, 출애굽기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그들이 가장 버려야 했던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예 근성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정말 그들의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버리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네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계속 잊어먹고 또 말씀해 주셔도 계속 잊어먹습니다. 홍해를 건너도 소용없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소용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해도 10가지 재앙을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인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애굽에서는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애굽이 더 낫다. 우리를 여기서 매장지로 삼아서 우리를 여기서 매장하려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절이라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던 노예의 근성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들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먹기만 하면 되지, 배만 부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노예로서 끊임없이 일하며 자신을 증명해왔던 사람들이었기에 누군가도 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너 일 잘해? 너 나보다 일 잘해? 그저 사람들을 생산수단으로 도구화해서 정말 이제 그렇게 전혀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어갔던 것이죠.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배가 고픕니다. 이러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포함하여 10계명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계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시작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기념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7일째 창조를 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듯이 그 만족함과 흡족함에 그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기억함으로, 정확히는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함으로 나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 안식을 지킬 때 이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안식일 계명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수많은 계명들 중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라,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다른 계명과 달리 안식일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는 좀 쉬어.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신처럼 그들을 부려먹는 신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벽돌을 굽지 않아도, 열심히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산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선포하시고 정말 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은 채 다시 노예처럼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장차올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열심히 살잖아요. 조금만 정신 놓치면 바로 노예가 되어요. 보다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너무나 쉽게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배만 부르면 되니까,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니까. 이렇게 이미 노예가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탐욕, 성취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외모를 위해, 몸매를 위해, 연봉을 위해, 커리어를 위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못하고 오늘도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쉬고 있어도 걱정과 불안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개념도 점점 없어집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 만한 기회도 시간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먼저 배불러야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받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서, 묶여 있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슬픈 현실은 오늘 이곳에 나오시기 바로 전까지 정말 분주하게 일하고 여러 가지 묶여 있다가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또 이루기 위해서 묶인 채 또 달려나가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앉아서 듣고 있지만 수많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고 묶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도저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와서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인데, 우리의 일하심과 우리의 행하심을 높이는 날이 아니어야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되고, 한 주 동안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무엇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증명되는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지어 쉼과 안식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교회 내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과 엘더다님들, 또 우리 총무단이죠, 우리 교육자님들, 이분들은 하루 이틀 교회 다니신 게 아니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대학부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이랑 훈련을 다 받고, 또 섬김이나 섬김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했던 훈련과 우리가 섬겼던 어떤 섬김과 우리의 신앙의 연차를 우리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 몇 년 차니? 너 리더 몇 년 차야? 저 모태신앙입니다. 이것으로 구별되려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경험하기 힘드실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5월부터 훈련 받으시는, 제 앞에 계시는 사랑하는 제자훈련생 여러분, 제자훈련 받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하지만 제자이지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고기 자는 법을 배우고, 또 베드로처럼, 또 안드레처럼, 또 예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가 되면은 우리의 훈련은 다 일이 될 거예요. 그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이미 구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 더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희미해진 정체성을 다시금 주일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확인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이 복된 주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겠고, 정말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대상을 좀 확장시켜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너의 딸, 그리고 너의 남종, 여종까지, 당시 남자의 수만 카운트했던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사실 그들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만 포함할 수 있었을 법한데 딸까지 포함하고 종까지 포함하는데 남종과 여종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객들도 쉬게 합니다. 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일하게 만들고
생산력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 아니겠습니까? 나는 쉴 테니까 나의 종을 당연히 일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쉬어도 내 가축을 통해서 생산력을 기를 것 같아요. 그 당시 최고의 자본은 생산력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안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남자도 여자도 남종도 여종도 나그네도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자, 고대 근동 역사에서는 오직 신이나 왕만이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날은 위계 질서도 신분도 성별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 안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안식에 들어가게 할까?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쉼이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떠오르십니까? 쉼이라는 개념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 완전히 묶여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우리가 누린 안식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초대를 해야 될 또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전해야 할까?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만능 치트키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가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제가 옆에서 목도한 한 형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형님은 30대 후반쯤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커리어도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모든 일을 정리하셨고 주 5일만 근무하는 일로 직종을 바꾸셨습니다. 그전에는 일주일 내내 일하셨거든요. 사람들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제가 속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다니, 이렇게 행복한 교제가 있는 곳이 있다니, 제가 여기를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돈의 노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주 감격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형님께서 이 안식을, 이 행복을 본인만 누리시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15년 동안 단골이었던 김밥집 할머니를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우리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그 형님이 교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다가 시험 드셨나? 왜 안 오실까?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 형님께서 김밥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김밥집에 있게 된 사연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찾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형님이 그 김밥 할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할머니, 365일 하루도 못 쉬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줄곧 봐왔습니다. 할머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 제가 일하겠습니다. 할머니 좀 들어가 쉬십시오. 제가 일할게요. 대신에 저 대신 교회 나가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은 한 주는 그 김밥집에서 할머니께 일을 배우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형님은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시고 그 김밥집으로 가셔서 열심히 김밥을 싸셨어요. 그리고 저와 청년들은 차를 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이제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해드렸죠. 그 할머니께서는 손자 손녀뻘 되는 저희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몇십 년 동안 쉼없이 일만 하셨던 할머니에게 우리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정말 안식을 경험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주중에도 그 김밥 가게 가서 셀 모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알바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요새 말하는 돈줄 아시죠? 아주 돈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김밥집이 저희 청년부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머님께서, 직업병이에요. 죄송합니다. 할머님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할머님은 그 형님이 정말 그토록 선물하고 싶었던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교회 근처 아띠제 빠바 가서 알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아는 자만이 그 안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 하겠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안식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의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안식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시간 잠잠히 잠기며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